오늘 사사기 13장 1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이러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에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들이 여호와 앞에 무엇을 행하였고요? 악을 행하였고 부르짖으며 다시 말해 고통을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주시나요?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곧 악이라고 사사기는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악함은 곧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상을 탐하며 범죄한 이스라엘로 변해버린 것이 바로 악이라고 사사기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강대국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왕의 통치와 이 권력을 통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실 때, 그렇지 않을 때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통치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통치자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요, 이 10장 10절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15장에 이르기까지요,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으면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무서워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도 무감각해집니다. 이게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목사님 딸이요, 이제 막 동생하고 잘 지내다가 막 싸웁니다. 그러면 막 싸우면서 이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다가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자, 그 다음날 또 싸웁니다. 또 싸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떻나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동생 사랑할게요. 이 말들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전에는 동생을 괴롭히고 혼나는 것이 무섭고 정말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조심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이 동생과 싸우면서 안 하겠어요 라는 말이 그냥 입에 붙어서, 그냥 잘못했어요 라는 말이 입에 붙어서 그냥 똑같이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죄의 상태는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죄의 실태를,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과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지에 대해 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삶이 아니라 한 백성의 모습, 다시 말해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씨앗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로 풍성하게 세워지는 귀한 한 주를 여러분들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까요? 이 반복되는 악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이미 감을 잡아야 됩니다. 뭐냐고요? 그들이 고통에 신음하며 울부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블레셋 40년 동안 그들의 손에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울부짖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을 통해 우리에게 지레짐작해 볼 수 있는 바가 있다면 그들의 죄가 더 이상 그것이 죄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습관화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에 굳어짐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두렵고 떨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이키며 그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두 번, 세 번 어떻습니까? 그것이 일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면은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갑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죄의 모습에 빨리 우리는 탈피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경은 앞으로 태어나게 될 이스라엘의 사사, 이 삼손의 부모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중 미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요,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어떠한 느낌이냐면요,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서 1장에 보면 이 분인나와 한나가 등장합니다. 분인나가요, 임신하지 못한 한나에게 어떻게 대했냐면요, 이렇게 대합니다. 한나로 하여금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격분시키니까 결국 한나가 울면서 먹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의 비참한 모습이었죠. 그러자 한나는 하나님께 더욱 심히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사기 13장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 마노아는 어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그 백성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러한 피폐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부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이 4절의 나실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머리 위에 삭도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이 나실인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자에게 그가 거룩함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약속된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요, 머리카락을 기르고 제사장처럼 지내야 됩니다. 포도주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될 만큼 이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될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세워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5절 하반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5절 하반절에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약속을 들었고 그 일을 실행해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셨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향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옆에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서 이러한 나눔과 말씀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그러한 부르심으로 자꾸 우리를 초대합니다. 만약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8절은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만호하는 여호와께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구하기 시작했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앞으로 태어나게 될 자녀에게 무엇을 행해야 되고 무엇을 가르칠지를 그는 구합니다. 그러한 기도 앞에 드디어 하나님께 묻는 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가르치도록 지키도록 그 기도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9절 말씀처럼 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의 아내가 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찾아와서 그 아내를 통해 남편에게 알리게 하고 그 사자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 이 12절의 말씀처럼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그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구할 사사 그 삼손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악을 행한 백성일지라도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노라.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통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통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너희의 자녀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교훈하라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길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특별히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모범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며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말이죠. 그러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두워져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그 빛을 발견한 자가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이끌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말이죠. 오늘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원들, 특별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